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그 예언,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구약의 예언이 456구절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와 재림에 관한 말씀은 1518번, 아주 굉장히 많은 말씀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1218번, 그리고 신약에서 300번,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에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기는 그 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총 113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70번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을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의 복음 여행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이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들의 복음의 그 초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증거했던 그 성경 복음의 내용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역사는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주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통치하는 그러한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그러한 복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게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거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러한 우리의 소망,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여인, 언제 오느냐, 몇 시에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러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은 공간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 끌려 들어가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천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한평 강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리고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은 죽고 나서, 그리고 또는 재림 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공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라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야, 저 사람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평화와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온갖 좋은 것으로, 그리고 시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인생의 산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 고백으로 산을 넘는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이냐? 시편 145편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이 약물고 버티면서 살아가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임하여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내는 길이 무엇이냐?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회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반드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왔는데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반드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우리의 수만 가지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깨우쳐 주시거든요. 이 죄를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그 신학교를 이제 다닐 때,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는데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건졌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뭔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래서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듣기에 뭔가 보통이 아닌데, 당시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서기관들과도 다르고 제사장들과도 다르고 뭔가 다르다, 뭔가 권세가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에는 고기가 안 잡히고요, 그리고 밝은 데서 사는 그러한 물고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잡았는데 두 배가 얼마나 꽉 차는지, 두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신바람이 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와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 밤새도록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두 배가 가득 잠기게 그렇게 내 배가 가득 찼어요. 아주 신바람이 납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보통 같으면, 저 같으면 예수님 대박입니다, 정말 짱이십니다, 정말 말씀대로 내리니까 그물이 잡혔네,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말하면서 예수님 찬양할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 기쁜 가운데 와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막 해석들을 보면은요, 원래 그물을 하나 내리라고 그물을 여러 개 내리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복수로 그물을 여러 개 내리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만 내렸다, 그래서 죄를 깨우쳤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감이 안 오더라고요. 뭐 그 말 때문에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우쳐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깨우쳐지는 게 바로 죄를 깨우쳐지게 되어집니다. 성경 안에서 죄를 깨우쳐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교훈하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여 주시고, 때로는 바르게 사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씀이신 예수님과 정면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영혼으로 깨우쳐지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우쳐지는 겁니다. 죄를 깨우치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1절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내가 용서받았나? 이게 제일 버리기 힘들어요. 내 죄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는 거 아는데, 내 마음속에 세상과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자신을 바라봐도 이거 영 탐탁지가 않은데,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천국 가나? 내 머릿속에 수많은 이러한 내 인생의 죄악들이 떠오르고요, 잘못 산 인생들이 떠오르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평택의 청년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었어요. 청년 때에 얼마나 많은 머릿속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이 죄로 가득하겠어요. 내가 천국 가나? 지금 예수님 모시면 나 정말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 모든 것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불신앙의 생각들,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정말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갑갑한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보다 비참한 인간이 어딨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법이, 이상한 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죄의 법이 자꾸 생각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주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미워지고 음란이 떠오르고,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죄고요, 뭐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요. 정말 심판 가운데 지옥에 가고도 남을 이 죄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선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죄인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이 죄인이 구원받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쁘게 선포를 하는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죄가요 다 사라진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내 죄를 회개합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죄들, 우리의 과거의 죄들,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왜 이런 죄를 쳤니?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아무 말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을 증거로 세우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완전한 자유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는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 철저해야 됩니다. 나 구원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임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시고 3년 반을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 첫 그 포문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거든요. 이것이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대부분이 사라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의 경험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으로 빠져나갔는지 이거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것을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내 몸을, 내 환경을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로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어디 자랑 배틀 한번 붙어볼까? 그래서 이제 서로 육체를 자랑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주 이 출신 성분이 아주 괜찮은 금수저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외에 600여 가지 규칙을 지켜가면서 경건 생활에 힘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금수저입니다. 출신 성분도 괜찮고요. 그리고 대학도 아주 좋은데 가말리아 무라하라고 하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인류대학을 졸업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출신 성분, 그리고 출신 대학,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습, 이것들이 정말 자랑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어요. 그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음이라. 우리가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돈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건강 때문에 고민합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얻었으면, 좀 더 넓었으면, 좀 더 높았으면, 이것이 우리의 고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인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벌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져야 되고요, 높아야 되고요, 넓어야 되고요,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천국 구경하니까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아갔으면 최고의 대접을 받을 사람이 가문도 배설물 같고 학력도 배설물 같고 내 집도 배설물 같고 돈도 배설물 같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엇을 하느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회개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가 살면서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없어져요. 우리 길어야 120년 삽니다. 길어야 120년 살아갑니다. 오늘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오늘 잃어서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우리 다 잘 살아왔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회개하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죄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나 주시고 나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돈도 팔고 집도 팔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팔아서 무엇을 사는 거냐?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으로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회개와 그리고 기쁨 이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지면은 했던 말씀 또 해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꼭 생각나는 그러한 우리 그 예화가 있습니다. 책 가운데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러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 목사님께서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어촌 마을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인은 한 20-30명 그리고 주위에 집이 없는 외딴 시골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고 80% 이상이 새신자고 1년에 세례반 600명씩 받는 아주 매우 급증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는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기도를 강조하는데 그 가운데 교인 가운데 연세가 지긋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시죠. 새벽기도 나오시죠. 목회자가 아무한테나 그런 게 아닙니다. 꼭 그렇게 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11조 하세요. 아무한테나 다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11조 하세요. 새벽기도 하세요. 그리고 봉사하세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리를 지키세요. 이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얼굴만 보면은 새벽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하세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고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해도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고추밭을 하고 계시는데 고추 농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그냥 정성으로 가꾸는지 그 지역에서 가장 때깔 좋은 고추밭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고추는 새벽에 나가야 된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새벽마다 고추밭에 나가서 아이고 내 새끼들 하면서 고추 가꾸고 잘 자라거라 하면서 물 대주고 비료 주고 관리하는 일에 푹 빠져서 그 시간에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날 위통을 벗어 제끼고 고추밭에 들어가서 권사님 고추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싹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냥 몇 개 뽑은 게 아니라 목사님 손에 온통 물집이 잡힐 정도로 하루 종일 작업을 해서 그 고추밭의 고추를 다 뽑아놓은 겁니다. 권사님이 다음날 룰루랄라 새벽기도 갔다가 세상에 지구가 뒤집힐 만한 일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고추들이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자빠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 고추밭을 왕창 뽑아놓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들어 누웠습니다. 이 권사님이 끙끙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 권사님이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내 평생에 원수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우리 밭에 와서 내 고추를 다 뽑아놓았습니다 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 죽일 놈이 누구죠? 목사님이요. 권사님 그거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우리 고추를 그렇게 했겠느냐? 손을 보여주시면서 그 물집을 보여주시면서 권사님 고추밭 고추 뽑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이 울먹이며 왜 그랬냐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권사까지 되셨는데 고추밭에 정신 팔려서 고추 때문에 그렇게 심장이 떨려진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심장 떨려 보신 것이 언제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신 것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입을 닫고 침묵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그 젊은 목회자 앞에 무릎을 꿇더니 하나님,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혼잘만처럼 그 고추가 뭐라고, 그까지 고추가 뭐라고, 그리고 미련을 끊어버리고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옆에 등록한 지 3달밖에 안 된 그 새신자가 같이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새벽기도를 다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도 이 권사님 옆에 고추밭이 있습니다. 고추밭 있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다 뽑아버리는 줄 알고 그리고 새벽기도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경남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권사님은 그 한 해 동안 11명을 전도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집니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고추에 정신 팔려 있으니 고추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돈에 정신 팔려 있으면요 돈밖에 안 보입니다. 건강에 정신 팔려 있으면요 건강밖에 안 보여요. 병에 정신 팔려 있으면요 병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 속에 나를 빼앗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에 정신 팔려 있으면요 나밖에 안 보여요. 우리 오전에 우리 찬양팀 찬양이 무엇이냐? 예수님 팔 앞에서 나의 왕관을 놓으리. 돈 추구하고 그리고 내 삶을 추구하고 나의 모든 어떤 것을 세우려고 하는 이 정신 팔린 그 인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에서 구원을 이미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 그까짓 건 뭐라고? 내 마음 그까짓 건 뭐라고? 다 그까짓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 천국에 그 보면은 다 보석 그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진주와 보석과 금으로 그냥 다 깔아 놓으셨거든요. 건축 재료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눈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길어야 이 땅에서 120년 사는 이 인생 우리 반드시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척하다가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그날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기게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으로 회개하고 우리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내 마음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우리 오사카 장로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천국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